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교동문 50번 빌립보서 4장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천사 기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함 받아 오늘 다시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온즉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이 생각나고 또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용서함 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코비드-19이 더욱더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와 같은 질병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되 이와 같은 질병의 근원들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멀리 사라져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일을 위하여 방역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여,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코비드 현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각 나라가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각국의 나라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을 잘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신앙의 성도들은 이러한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만족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송 찬송가 71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드릴 형편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마음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시고 선교 현장을 위해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건강 유념하시고 또 우리가 성도는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 봉독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구원의 증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사안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중요하고 꼭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함으로써 사람들에게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한 사실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의 단계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일도 바로 구원이라 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여 년 동안 침묵하다가 드디어 오실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던 한 연세 많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의 탄생 전후에 하나님께 소명받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이라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한 아이를 바로 알아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한 아이를 향하여 하신 행동이 이렇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어린아이를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 덥석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에서처럼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강조사항은 전체 지면을 활용하고 있음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된 범위라고 일괄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31절 32절에 만민에게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했으니 이는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구원의 청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면 죄인이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인도를 받되 이 모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구원의 확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대강 넘어가는 과정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서정은 어떤지, 신약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넘어가면 그래도 체계적으로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구원을 향한 서정을 9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한번 차례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향한 서정의 첫 단계로 소명이 있습니다. 왕의 명이라고 그러죠. Royal Summon스라고 우리가 왕의 소환, 왕의 명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또한 신의 부름, 콜링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나 콜링 받았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자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명은 헬라어 칼레인인데 불러내다, 초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원은 히브리어 아메르 부르다와 또 히브리어 카라 불러내다 청하다에서 출발한 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낸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인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어쩌면 강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불러낼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죠.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팔렌 게네시아라 그런데 다시 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썩어진 씨가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인해서 발화되어 새로 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죠. 우리가 한문으로 그 뜻을 보자니까 거듭날 중 날생, 그래서 거듭나다 이런 말이죠. 거듭난다는 것으로 영적인 새로운 탄생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렘게네시아의 어는 아나케네오 헬라어의 거듭나다, 또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카이노스크 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창조하다, 새로 지음받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헬라어 피스토스죠. 신뢰, 확신, 믿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을 의탁하여 의뢰하는 인격적 신뢰인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죠. 불신은 예수님의 기적도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늘의 기적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회심은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인데 그 회개라 그런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56회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 3회가 나오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에 53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 출현과 동시에 이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강조사항이 바로 이 회개라 하는데 오늘 우리 이 회심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회심이 구약 성경에 4번, 신약 성경에 7번 이렇게 나옵니다. 회심이란 하나님의 재창조적 역사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생부터 죄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름이 마땅한데 이를 회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이웨이를 우리가 갔었다면 회개 이후에는 주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칭의가 있습니다. 헬라어 디카이오라 하는데 칭의는 죄인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가 얻어지는 법적인 신분 보장을 선언하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의 행위의 의로부터 죄에 대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의로 옷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자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 히오테시아스라고 그러는데 에큐시안에서 그 유래되었는데 아들로 세우다, 법적인 권위를 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자란 칭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키는 최상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많은 백성을 거느리지만 자녀는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7번째로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헬라어 하기아조라고 그러는데 거룩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유래되었는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자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7절 말씀에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시는데 바로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할 자들과 구별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창조의 에덴 동산하여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는 자녀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견인이 있습니다. 헬라어 엘루오스라고 하는데요. 견인이란 성화된 자를 구원의 여부를 성도에게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만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콜링된 자, 소명받은 자, 중생한 자, 신앙, 회심, 칭의, 양자, 성화에 이른 자를 하나님 스스로 끊어내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일단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 거듭났다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개혁주의에서 강조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견인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자, 9번째로 영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는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과 복음적 완성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견인의 9가지 단계,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서정 9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명, 중생, 신앙,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9단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동사 의롭다 하시고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각각 헬라어로 에디카이오센과 에도사센인데 이들은 모두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견인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이제는 과거의 시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져 있음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2절 초두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란 굳이 표현하자면 현재 아들을 마음속에 모신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 생명을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 진리, 생명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는 그라는 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곧 유일한 사상을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데 절대권이라는 것입니다. 타종교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불타협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영혼이 자기 힘으로 하늘에 간다는 영주주의, 그노시스 사상이 많이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관사를 붙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높은 수준의 영적, 도덕적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 속에서 아들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는 생명과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데는 생명이 있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갖죠.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과 개개인과의 단독적 관계 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곧 영접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귀신들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영접치 않았습니다. 귀신신앙이란 인정만 하고 영접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믿음은 곧 따르는 것인데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따르는 것이 없고 행동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증을 해 주었는데 빼앗을 자가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따르는 자는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평소에 생각하던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최소한 천천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로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는 우리가 퀘스천을 갈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은 새로워지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다시 말해서 위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의 근원은 어두움의 마귀가 불의의 자녀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한번 새 사람이 되면 영원히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맞게 됩니다. 변화를 맞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내적 평안이 있겠고, 둘째로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날 수 있고, 세 번째로 죄로부터의 승리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섯 번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려는 마음이 충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 등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기타 위의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가 한다면 이제부터는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고난도 참여하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의탁되어 살아왔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그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어려운 일도 감수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이와 같은 것들에 감사하는 기도가 늘 있었겠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축복, 믿음의 은사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4주에 걸쳐 말씀을 그래도 소상히 전해드렸습니다. 누구와도 구원에 대한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외워서 삶에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본문 말씀을 외웠는데 그리고 늘 암송을 했지요. 한번 제가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믿음 생활에 오면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귀신들은 더러운 자체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외워서 암송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쳐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증거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주 성흥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